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뭔가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정말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그런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부렸으니 나도 너를 부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뭘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이걸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에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은 믿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가진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잘 안 믿으시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 변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큰 믿음, 작은 믿음 이거를 살펴보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 거예요. 아니까 그만큼 믿는 거예요. 그럼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배는 참석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못 믿느냐? 하나님의 존재성 자체도 그들은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는 왜 중요하냐니까 참 알 수 없는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하냐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믿음의 중요한 변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이나 혹은 뭐 지구 반대편하고 이 편에 뭐 시차는 좀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 전부의 예배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뭐냐니까 참믿음이다. 참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통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변수가 뭐냐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정확한 그런 믿음을 가져요. 이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은 뭔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 자체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좀 처음 다니는 사람들은 혼란이 일어나요. 어떻게 혼란이 일어나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라면서도 뭐냐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주여 이러거든요. 그럼 하나님한테도 주여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아들한테도 또 주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등장하시거든요. 누구시냐? 또 성령이라 하거든요. 이거는 누구냐?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대체 정말 교회 떠나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지 확 이렇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참 돼서 못 물어보겠거든요. 이 참으로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그 우리가 하는 요 문제는 많은 그런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것이 혼란스럽다 이래가 부끄러울 게 없어요. 왜냐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교회를 한 20년, 30년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뭐고 성령님은 뭡니까? 이러면요 대답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알고자 했던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연구 자체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음부터 연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루어졌느냐? 지금 2000년 훨씬 이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연구 내용은 뭐냐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딱 통해가 뭐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연구했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냐?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걸 설명했는데 존재 방식의 근원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제1원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냥 제1원인, 원래 계신 분이었다 하는 그 결론에 도달했던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지 않던 철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 그 신의 존재 방식 자체는 뭐냐? 누가 만들지 않았다 하는 그 결론은 다 가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뭐냐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 이러다 보니까 막 오리무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뭐냐니까 정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냐 하면서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2000여 년 동안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결론이 있는 것 자체가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또 다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나도 다 몰라요.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뭐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는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이 존재 방식이란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연구하다 결론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으로 되신 하나님,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이시다. 요거예요. 아멘한 사람 좀 안 되는 얘기인데 오늘 점심때 내하고 거의 좀 해봅시다. 자, 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나는 내인데 내 안에 세 인격이 하나로 존재한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하는가?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이런 형태로 존재하신다 하는 그걸 지금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냐?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세요. 그러면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분 인격 자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한 인격 자체가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분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예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 자체는 어떤 분이냐?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그럼 이 외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하나님이라 부르고 누구라요? 그 성자 그 예수님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하는 그 분은 누구시냐?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하고 예수님의 대답하는 것 보면 아주 묘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어떤 대화가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이때 주여는 건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야기죠. 이거는 뭐냐? 선생님, 하나님 좀 보여주이소. 그러면 내 믿음이 충실해져가지고 완전히 나는 막 만족하겠습니다.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빌립아, 네가 내한테 아버지 보여달라 했는데 하나님 그 아버지는 이미 보여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뭔가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신 그런 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목적이 있지만 또 다른 한 목적은 뭐냐? 우리의 그런 죄의 문제를 아무도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속죄 제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교통할 수 있도록 아무 문제가 없도록 속죄 제물로 이 땅에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마지막 성령의 하나님이 있다고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계셨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깝깝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꾸 우리를 보내요. 우리를 보마다가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딱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또 한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다시 깎부리기 때문에 우리는 왜 됩니까? 다시 오리무중에 빠질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가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임하던 그 성령께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깁니까? 원래 있었던 구약과 지금 예수님의 행적인 그런 신약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있죠.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쉽게 막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가 물어보면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명한테 물으면 98명 몰라요. 그렇게 써있더라, 이 이야기가. 한두 명만 어렴풋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성령 자체에 대해서 의지를 하게 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의문, 즉 기록된 말씀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보여요. 성령이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죠? 성령께서는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참 진리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 자체를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이래가 자기들이 이제 말을 만들었어요. 그 말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무슨 일체다? 잘하네요. 삼위일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게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가 삼위일체가 되나 한번 찾아보자 이러면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그런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 자기들이 만든 이것 자체가 뭡니까? 삼위일체예요. 이게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지금 이 시간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좀 보고자 하는 거니까 이걸 보고자 해요. 성경에서 그러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딱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나는 이렇다 하는 것을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나타나 있고, 또 어디에도 나타나, 욥기에도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니까, 욥기에서 그 욥과 그 세 친구들 앞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분량이 너무 많아요. 욥기 38장, 39장, 40장이 있어요. 이 분량을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거니까 한 몇 줄을 다 설명해도 다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약해가 이 하나님께서 뭐냐니까 그 욥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한 거 있죠. 이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인 거니까 여러분들 욥 자체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욥이 큰 재난을 얻게 된 거예요. 얻게 되다 보니까 그 세 친구들하고 이 재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데 그 근거가 뭐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욥도 그죠? 이래가 자기가 변명해요. 세 친구들은 뭐냐? 그래, 너는 그것만 아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해가 막 그까 싸우는 거예요. 막 그까 싸워가지고 막 신컷 싸우는 거예요. 병문안 와가지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막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 싸움을 관찰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받던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소개하기 전에 요거부터 알아야 돼요. 욥기 38장 1절 3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먹고 내가 네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욥은 그 당대에서 이 동방의 의인입니다. 의인이고 그 세 친구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근거로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딱 다투고 있으니까 대표해서 욥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욥이 자꾸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나는 정당하다. 나는 아무 죄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면서 친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친구들은 뭐냐? 열을 받아가 뭐라고? 이래간다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가 폭풍 가운데 임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욥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는 뭡니까? 니하고 내 친구들이다. 요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일하면서 참 하나님께도 죄송스럽고 너무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니까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걸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부분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정말 뭐냐니까 이 뭐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나는 동방의 의인이 아니거든요. 단지 작은 교회 일개 목사거든요.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정말 이 욥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소개를 하셨는데 내가 설교를 하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더 어둡게 하면 어떡할까?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그것이 막 고민이 되면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설교하랍니다. 그런데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설교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아는 하나님 요거 자체도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럼 내가 아는 그 조그만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뭐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지한 말로 소개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각자 속에 있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조금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왜? 그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없으면요, 아무리 인간의 이론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너무 많은 내용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막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딱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이 지구가 만들어진 거 있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욥이 이해할 수 있도록 뭐냐 간단하게 이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내가 지구를 만들 때 욥아 네가 봤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막 하나님을 만났고 뭡니까 서로 싸워 싸니까 야 이놈의 새끼들아 조용해라 입 닫아라 이야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니까 너가 살고 있는 땅 이 땅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 때 니 봤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살고 있을 때 지구는 어떻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잘 모르는가 봐요. 평면으로 생각했어요. 평면으로 생각했어요. 거기 조금 발전되다가요.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로 생각했습니다. 평면은 평면인데 무슨 판일 것이다? 이런 거 잘 모르는가 봐. 둥근 평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먼저 성경부터 읽고 이야기합시다. 욥기 38장 4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냐? 이거는 뭐냐? 봤나? 이야기거든요.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내가 땅을 만들었는데 고정 몇 가지라도 네가 아는 거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 이야기거든요. 욥이 말할 수가 없죠.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거주를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내가 이야기했노라. 요 이야기거든요. 자, 요거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욥에게는 오늘날의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욥이 이해할 정도로 이 지구 자체를 어떻게 설명하는 거니까 땅에 있는 어떤 건축물 있죠. 건축물이 지어지는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거기 요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오늘날 버전으로 무지한 말로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잠깐 설명하면 이거거든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냐. 옛날에 좀 많이 발전되었을 때 지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지구는 원판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톨릭에서 뭐냐. 갈릴레오입니까?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글다 이러니까 굴러가 종교재판을 열었어요. 지구가 돈다 이러니까 종교재판을 열어가지고 뭔가니까 어떻게 이 원판인 이 지구를 네가 둥글다 하고 돈다 하느냐. 이 다시 말하면 니는 앞으로 큰일 난다. 이래가 경고를 했어요. 그 뭐 갈릴레오인가 이게 법정을 나가면서 뭡니까? 그래도 돌고 있는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밝혀진 거를 또 보면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 왜 사람들은 판 위에 선이 만들어지고 이랬느냐? 판이 아니면 뭡니까? 둥글다 그러면 떨어질 거잖아. 비lan건사님 아니에요? 이야기입니다. 자, 지구가 dur고 이야기죠. 제가 지금 여러 서가 있죠? 여러 하늘 보고 서가 있죠? 서가 있죠? 그럼 나는 안 떨어지도 지구 반대편은 뭡니까? 어디서가 있습니까? 거꾸로 서있다입니까? 그럼 왜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까? 안 떨어져야 됩니까? 떨어져야 돼도. 그래서 갈릴레오한테 뭐냐? 이 무식한 놈아! 평판이 아니고 둥글면 한 놈 떨어지잖아. 그럼 옆에 있는 놈은 뭡니까? 미끄러지잖아.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 무식하다.
무식한 갈릴레오야. 바닷물이 있는데 만약에 똥걸 다 그러면 그 바다가 위에 다 쏟아진다 이가. 어떻게 기본적인 이치도 깨닫지 못하느냐. 요거였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무식한 하나님을 조금 몇몇밖에 모르니까 모르다 보니까 무식한 그분들이 뭐냐 종교라는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무식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낸줄 알고 보니까 어떤 사실을 알았느냐 이걸 알았어요. 갈릴레오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구는 늘 돈다. 그걸 알았는 지구는 늘 도는데 그 몇 가지로 돕니까? 이런 것은 지구 몇 가지로 돌아요? 두 가지다. 두 가지로 돌아요. 하나는 자전을 해요. 스스로 이렇게 팽이처럼 도는 거예요. 팽이처럼 도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도는 속도 있죠? 도는 속도가 초당 몇백 미터입니까? 도는 속도가 초당 그거 잘 모르겠죠. 나도 그 자료를 뽑았습니다. 초당 500m예요. 1초에 여기 있다가 뭡니까? 1초에 여기 있다가 500m로 슉 이렇게 빠뜨린 거예요. 그럼 어지러워야 됩니까? 느려져야 됩니까? 어지럽죠? 그럼 이렇게 으찔하고 넘어져야 됩니까? 넘어져야 되죠?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요래 돌면서 여러분들 이런 거 타봤습니까? 이거 타봤어요? 요래 돌면서 또 뭔가니까 태양 주변을 도는 거예요. 돌면서 또 도는 거예요. 도는데 자전 속도는 1초에 500m예요. 그런데 공전 속도는 어떻냐니까 1초에 얼마만큼 갑니까? 그래 찰칵 할 때 이때 뭡니까? 이어서 울산까지 갔거든요. 그럼 왜 됩니까? 현기증 나면서 이거 뭡니까? 윙 돌면서 이래야 되죠? 그런데 한 번씩 여기 뭐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기 좀 이상이 안 생기면 어지럽지도 않아요. 어지럽지도 않고 물은 안 쏟아지거든요. 물은 안 쏟아지거든요. 지구 반대편에서 거꾸로 이래 서가 있는 사람도 뭐냐니까 안 쏟아지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따는 산은 여호와한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음판이 있나? 네가 따는 땅이 크게 둥그는데 그런데 사람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뭡니까? 떨어지지도 않고 바닷물이 이렇게 뭡니까? 쏠리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그 원리를 네가 알나?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을 우리는 발견해 갈 뿐이에요. 발견해 갈 뿐이지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뭐냐니까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디든가니까 왜 우리가 땅에 딱 붙어 있는지 또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바닷물이 출렁거리 가지고 그러면 돌면서 또 왜 됩니까? 이렇게 공전하면서 둥근데 이거 자체가 민물 선물 봤어요? 조금 열었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곧 딱 경계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 경계를 정했는데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이야기입니다. 지구가 있죠? 달이 있죠? 태양이 있죠? 이걸 균형을 딱 놓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자체는 뭐냐니까 그래서 아주 위대한 뭡니까 이름이 잘 모르겠네 과학자 만류 인력의 법칙 만드는 거 있죠. 그거는 뭐냐니까 맨주 과학이 막 발전되면서 알게 됐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물체는 그 질량에 따라서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모든 그런 만물들은 질량에 따라서 끌어다니는 힘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여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서가 있죠. 냉조는 뺑 돌아가 거꾸로 서죠. 그때도 끌어다니는 힘 때문에 우리는 서가 있는 거예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바다 자체도 쏟아지지 않도록 일정한 양만큼 민물 선물을 주시는 것은 아주 놀라운 그런 발견만 한 것뿐이에요. 그 원리가 태양과 달과 지구 사이에서 지구는 인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중량을 가진 모든 것은 다 인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태양하고 달하고 아주 적절한 위치를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달을 아주 적절한 위치에 둔 거예요. 서로 끌어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달이 조금 가까워지면 물이 요래 조금 쏠렸다가 요래 가면 민물 쏠리다가 요런만 쏠리다가 그 경계가 딱 정해진 거예요.
그 오차가 조금만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큰 일이. 태양이 뜨겁죠. 태양에는 적외선이 나오고 자외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대로 같으면 우리는 타 죽습니까? 안 타 죽습니까? 타 죽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게 안 타 죽도록 지구에 무엇을 형성했었다? 대기권을 형성했다. 대기권 자체도 층층이 형성되면서 여러분들 오존층이라는 것은 대기권 중에 3층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지구 자체가 보온을 유지하게 해줘요. 안 그러면 딴 데처럼 얼어 죽고요. 보온을 유지해주면서 또 태양의 뭔가 자외선 그 자체를 차단시키면서 보호했어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 발견된 원리들만 해도 요 정도 원리들이라는 이야기죠. 자, 지구가 존재하는 건 지구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딱 보고 난 다음에 요 좁은 부산 땅덩어리, 요 땅덩어리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해요. 이거 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미미한 일들 가지고 죽을락 하고 살을락 하고 그 다음에 죽겠다, 못 살겠다, 이래야죠.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마시나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놀라운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이 놀라운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일은 내 앞에 일인데 일은 죽을 일이거든요. 안 죽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면 하나님 하시구나 그래 넘어가세요. 넘어가면 됩니다. 그거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도 없고. 자관 하나님은 바로 이거. 그런데 이거는 뭐냐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 한 가지 있죠. 한 가지 자체는 우리 인간이 수천 년을 통해서 발견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못하겠네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38장, 31절, 33절에는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몇 성을 메어 묶어둘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일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기죠. 우리 지구는요. 그 법칙이라는 것은 달하고 태양하고 이 관계성이 있죠. 그래가 이렇게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 몇 개 더 나아가서 네가 보는 것은 네가 보는 분판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설명해 줄 거는 거는 집 짓는 거 그것밖에 설명 못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을 깨뜨리기 위해서 뭐냐니까 네 눈으로 안 보이나 밤에 보면 수많은 그런 별들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 별들의 질서와 그 별들의 원리, 그 별들을 내가 만들 때 네 아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 그런 존재입니다. 단지 지구 안에 있는 이런 거를 보면서 해봐야 뭔가 달에 한 가보고 이런 거 있죠. 안 그러면 이 무인선을 보내가지고 이 탐사, 그거는 뭐냐 이렇게 태양계 고안에 있죠. 아직까지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서 뭐냐, 네가 몇 성을 묶을 수 있느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냐? 이야기할게요. 우주의 전과하는 우리는 몰라요. 별들은 뭐냐? 다 동그랗게, 거의 동그랗게 이루어진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자전과 공전을 해요. 여러분들요, 조그마한 기계를 움직이려고 해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지구 요거 말고 그 별들을 움직이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것을 움직이며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료를 이렇게 좀 봤어요. 지금 옛날에는 뭐냐? 이 수 없는 그런 별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시 온천 전에 저녁에 갈 때마다 가로수들도 참 좋은데 밝혀주니까 한 번씩 싫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봐요. 이렇게 좀 볼랐고 어릴 때 봤던 그 정말 그 은하 있죠. 그거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해봐요. 그건 안 보여요. 왜냐 이렇게 눈 밝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지금요 그 천체만 환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인간이 발견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지금 현재 발견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발견해가 지금 결론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우주에는 은하,
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은하. 우리 태양계도 태양계 은하죠. 맞습니까? 태양계의 은하가 같은 그 은하 자체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여러분 상상하세요? 그냥 뭐 이야기해보면 뭐 틀릴 것도 하니까. 아이, 그래도 세어보고 이야기하라니까. 좀 상상해가지고. 지구와 같은 은하계가 100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발견된 게 1000억 개 있어요. 1000억 개! 별 숫자가 1000억 개가 아니고, 지금 막 많은 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다 그 대충 이렇게 이제 이 출산한 것이 은하, 별이 아니고, 은하가 1000개가 아니고 몇 개요? 1000억 개가 있어, 1000억 개. 몰라지도 않네. 그러니까 믿으면 안 생기세. 1000억 개가 있다니까. 우리 영치가 니 한 몇 개라 생각? 본 것만 지금 1000억 개. 제가 한번 성경을 들리면서 하나님 참 바쁘시겠다. 그거 왜냐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죠.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왕처럼. 내가 뭘 생각했냐면 좀 어릴 때는 뭐냐면 지금 나라가 몇 나라고 이걸 생각했는데 하나님 바쁘시겠다. 그러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면 나는 용산팔동 통장 하겠네. 그거 가지고 뭐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나처럼 나와 같이 다스리라 이러다 보니까 머리가 좀 아픈 거예요. 그러고 좀 실망스러운. 그런데 뭡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은하가 몇 개라고요? 1000억 개. 상상이 안 되니까 뭐 그냥 기가 넘어가죠. 1000억 개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뭐냐? 이렇게 운행을 하십니다. 그분 하나님. 그런데 그 그 뭡니까? 은하 중에서 또 묻어 있습니까? 유성이 있죠? 그러면 지구는 그 유성이 없다 치면 대부분의 유성들은 하나님의 신관 방법으로 우리 대기급 일등성을 해가지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탑을 안 그러면 폭발하고 있다니까. 밤에 잘 때 일어나야 돼요. 콩 해가지고 떼니까 일어나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요한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야 요바 너가 내를 안다고 그렇게 막 시작까지 싸우는데 입 닫으라 있었어. 요약이 쉽게. 그러면서 뭐 그렇게 시작까지 일하면서 이치를 어둡게 해가지고 무식한 말을 하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38장, 39장, 40장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은 풀의 원리나 인간의 원리 이런 거 있죠. 인간의 생명에 그런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냐 이건 봤나? 이건 알기도. 여러분들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창조와 유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관할하시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유지를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정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든 그 작품은 뭡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발견한 것은 발견해 갈 뿐이에요. 아직 다 발견한 건 아니에요. 발견해 갈 뿐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는 지혜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기 38, 39, 40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너가 내가 있다 없다 이야기하고 또 안다 모른다 이야기하고 아이고 그런 이야기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 하면서 정말 내가 만든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너가 핑계댈 수 있느냐. 바울이 이야기했죠. 내가 만든 이 광활한 우주를 통해서도 우주가 이래 있는데 그 원리들이 있는데도 너가 어떻게 교만하게 하나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거지.
그러면서 여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I am who I am. 나는 제1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아무도 만들지 않고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내가 만든다 하면서 욥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는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교를 계속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제일 먼저 그 유명한 다윗 있죠. 다윗 자체가 막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 자체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참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줘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구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바로 천지 창조의 그 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권능이라는 이야기하는 권능, 이 우주에 이야기하는 그런 위엄, 이 우주 전체에 대한 그런 영광, 또한 이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두 번째 고백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백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도.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그 부분을 준비해. 그것도 지금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관심사. 여러분들 좀 부자가 되고 싶죠? 기하게 듀을 받고 싶죠?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구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구와 기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이것도 우리 관심사예요.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함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 이걸 고백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만큼 믿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목사가 별로 잔소리 잘 안 하죠? 이래도 잘하고 저래도 잘하고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예배 빠지다. 그러면 크게 이야기하지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오해를 한 번씩 받아요. 목사님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그죠? 그런데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믿음을 줄 수도 없고 한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면 억지로 하는 거잖아. 억지로 하는 거는 금방 하다가 안 됩니다. 나중에는 뭐냐? 하나님 지쳐버려. 왜냐하면 믿음도 없죠. 모르죠. 이러죠. 다윗은 뭐냐? 이 우주의 모든 영광과 주권과 근세와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에게서만 그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요,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이런 거 있죠? 모든 부귀를 가지는 것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준다. 이걸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냐? 원래 10분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목동이었는데 그 당시 많은 목동들은 뭐냐?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부를 이루고 자기의 방법으로 건설을 이루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관계성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인간 요래가 계산해가 뭔가 요라면 부자가 되겠지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 막 이래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왜? 끼리끼리 모욕하다 보니까 그 중에 좀 잘하고 못한 사람이 있겠죠? 다윗은요, 그걸 의뢰 안 했어요. 의뢰 안 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니까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만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보니까 다윗 자체는요, 이 목동에서, 목동이었는데, 목동일 때 소년이죠, 소년. 소년일 때 누구를 물리칩니까? 골리앗을 물리쳐요. 내가 비록 소년이라도 뭐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이때 지식이란 거는 1단계는 2단계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나 이 모든 걸 통해서 형성된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부탁하는 건 이거부터예요. 다윗은 그런 살아있는 지식을 근거로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러면 안 됩니다. 다윗도 그랬지. 그래서 흉내내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밤에 깡패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여자 청년들이 그래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이놈의 깡패 새끼 내가 나간다 이러면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왜냐니까 진정한 그런 믿음이나 지식을 근거로 하면 돼요. 한 30년 전인가 20몇 년 전인가 기억은 잘 못하겠어요. 내가 목육하던 제자 중에 좀 특이한 제자가 있었어요. 어쨌든 말이니까 밤에 고나게 잤는데 칼을 들고 누가 들어온 거예요. 혼자 있는데 칼을 들고 또 내 나라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잠이 깼어요. 잠이 또 걔가 벌떡 깨가 우는 거니까 그럼 뭡니까? 보통 잠이 들면 뭡니까? 살려주세요 이러든지 그럼 다음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딱 무십시오. 제가 보니까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와 있거든요. 또 건드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나쁜 거잖아요. 그래 이야기합니다. 강도가 자존심이 상해. 좀 자존심 상해가 죄송합니다. 강도한테 가시나가 야. 아무것도 가시나가 버려 이래가지고 그 병 있는 그런 머리 통 치고 갚았어요.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는 뭔가니까 하나님을 인식한 그만한 믿음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우리 젊은 아들들 쪽에 발려가 자존심 너무 상해가 자존심 너무 상해가 돈이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너무 자존심 상인 거예요. 그래도 갚았어요. 그 양반이 참모가 됐다고 하는데 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됩니까? 그래서 그런 지식도 없으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뭡니까? 강도도 하는데 내가 주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요 안 물러가고 자기가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이 그만큼 인식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공한 믿음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으로 잠을 깨가 의한 상태에서 그러면 안 되지요. 하니까 비수가 되었어요. 그 강도의 양심을 이해가 됩니까? 이게 믿음, 이게 인식이에요. 그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냐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 때문에 왜 됩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변신을 가지고 목동에서 뭐가 된다고요? 목동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믿음은 필요해요. 참 믿음이 필요하고 참 믿음은 능히 놀라운 변신을 거듭합니다. 왜? 하나님 편에서는 내를 그만큼 알아주니까 정말 그 믿음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왕이 있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사업은 어떻게 이야기했나? 이거는 이야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냐?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니 이야기를 하죠. 이 바울이 고백한 거면 바울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선생이 되려고 어릴 때부터 이 뜻을 품고 이 다소에서 어디냐 예루살렘으로 유학파예요. 그래가지고 억수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가 책으로 쓴 거였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만나면서 뭐냐고요?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떻게 하는 놈이 누구 하니까 그게 지었어요. 그게 지었는 거라.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막 이게 뭐 잡으러 다니고 해. 정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그게 무식한 거. 이해되죠? 주님을 만나며 탐탐 뛰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은 청량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룬 그런 업적이 있죠. 이런 믿음이나 지식의 업적을 보면서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다 하는 것도 그 알아가는 그런 지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썰물에 지나지 않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 천지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나왔구나. 그걸 고백하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또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로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위대하게 살면 삶을 빈핍하게만 살거나 이러면 큰 오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정말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만족이 안 했어요. 그것이 안 좋아서 만족 안 한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이 더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디에 살았냐? 텐트 안에서 일평생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텐트 안에 살았다 이러니까 가난하게 살은 걸 알죠? 새 인물과 풍요롭게 살았어요. 재산이 얼마입니까? 풍요롭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요, 그 믿음이 축적하다는 것은 뭐냐? 축적할 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이득이 나타나고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요. 뿐만 아니고 우리 삶 자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문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끊임없이 하는 방법 자체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 8절에서 보면 끊임없이 구하고 뿐만 아니고 뭐라고요? 찾고 그 다음에 두드려봐라. 그러면은 뭐냐니까 너희들은 정말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얻게 되고 정말 찾는 것은 찾게 되고 정말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 이걸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 가지고 신앙,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는 아주 얕은 그런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일평생 동안 믿음을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예요. 단지 달콤한 예만 사탕에 하나 시키고 이게밖에 못 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에레미야 29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존재에서, 우리 삶에서 유일한 주관이세요. 이걸 인정하세요. 이걸 인정하시고요. 다른 데도 시간을 줘봐요. 뭐 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것은 시간을 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이제는 불필요하게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말고 불필요한 근심을 빠지지 말고 또 불필요한 것을 막 이렇게 투자하면서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지 말고 오로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합리화해지고 정말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삶을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79장 오늘 설교 생각하면서 찬송가 79장